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성장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 영혼도 성장을 합니다. 육신은 건강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체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영혼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도둑질, 강도질, 또 살인죄, 음란죄를 지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뿐이고 너는 없다 라는 이기심으로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병들고 죄악으로 물들어져서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혼은 인간의 육체와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영인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은 지상에서 살다가 노쇠해지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신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던 영인체는 영계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영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육신과 영인체 간의 수수관계가 단절되어가지고 영계에 대하여 무지하니까 영인체가 영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만 인간 육신 속에는 이 영인체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영인체가 영생한다는 영적인 희미한 그야말로 미세한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체가 영계에 들어가가지고 영생한다는 원리를 모르니까 육신 쓰고 영생하기를 소망하면서 불로 장생을 갈망하며 타락한 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지상에서 한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육신이 살아갈 때 육체가 건강하도록 이끌어주는 육신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육심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있어서 본능성과 같은 내적인 작용 부분이 드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두 가지의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형의 영양소로서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입니다. 음식물은 한 일주일 정도 섭취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다 5분, 10분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또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태양에서 1분 정도만이라도 빛과 열 에너지를 보내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그야말로 얼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공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육신도 건강해지고 나아가 속사람 영인체도 건강하게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유해주는 참사랑의 생활을 할 때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역시 유해주는 참사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창조 목적은 3대 축복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개성완성, 즉 인격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인격이 성장되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적에 우리 인격이 성장되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기본적으로 유형의 음식물을 잘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 속사람 영인체도 유형인 이 육신으로부터 오는 선한 에너지를 통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나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길을 가는데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적에 그야말로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돈은 점심을 먹어야 할 비상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주고 나면 점심을 굶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도와주고 나니까 마음은 참으로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육신으로부터 선한 기쁜 마음이 영인체에 선한 영양소가 되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바로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오는 선한 영양소를 통하여서 선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이 나쁜 행동을 하였을 때는 마음에 고통이 일어납니다. 만일 큰 죄를 지게 되면 공포까지 일어나게 되고 악몽까지 꾸게 됩니다. 그때는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악한 요소가 전달되어서 영인체 역시 고통을 당하고 멍들고 상처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한 영인체가 되지 못하고 악한 영인체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 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선행을 해야 선한 영인체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인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에게 있어서 공기와 빛, 에너지와 같은 영양소가 됩니다. 영인체 성장에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사랑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풍성한 먹을거리와 쉴 수 있는 안식처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의식주가 풍부하다 하여도 내적인 이 참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인성이 고장나고 잘못하면 정신분열증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갓난아이에게 시간을 맞춰서 우유를 잘 먹이고 편안한 곳에 쉬도록 놓아뒀는데 발육 상태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해보니까 아기들은 의식주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스킨십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린 갓난아기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기적으로 안아주고 만져주었더니 건강하게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몸뚱이는 동물과 비슷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나아가 심정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의식주의 만족을 넘어서 정서적, 정적, 심정적 만족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참사랑의 영양소가 결핍됐을 적에 문제아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참사랑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참사랑의 영양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 참사랑의 영양소는 진리를 통하여 전달되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 참사랑을 가진 인간으로부터도 전달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에너지를 대신하여서 이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참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자기들도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육신의 성장과 함께 영인체도 더불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대부분의 아기들은 잘 성장하고 있는가 키를 수시로 재봅니다. 키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기쁘지만은 성장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더더욱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인체도 성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인체가 성장하고 있으면 몸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느껴져 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영인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기도와 정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다 보면 이 육신의 고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영인체로부터 선한 에너지가 육신에게 연결되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에서는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고 본래는 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체가 건강하면 육신의 질병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로 천국은 질병이 있을 수 없고 모두 건강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작은 선행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 영인체가 건강하도록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천국
천국인으로, 우리 자신을 천국인으로 날마다 성장시켜 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신과 영인체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